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 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오늘 말씀은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먼 길을 이제 행함으로 하란에까지 가는 여정 중에서 이제 거의 다 이르렀을 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브엘세바로부터 떠나서 하란까지의 길은 수백 킬로미터가 넘는 길이고 그러니 여러 날이 지났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선 참 여러 날 동안 그 길을 걸었으니 힘들고 피곤했을 것이고 그리고 지치고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가 길거리에서 유숙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서 길에 있던 돌 하나를 취해서 베개를 삼고 누울 수밖에 없었지만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겠고 내가 내게 말한 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엄청난 약속을 주셨습니다. 별로 엄청나 보이게 생각이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신가 본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야곱은 혼자예요. 그리고 그 길을 떠나고 있는데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어요. 게다가 지금 그는 마치 뒤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도 누가 쫓아오는 것 같고 무슨 인기척이라도 나면 혹시 형 에서가 사람을 보내지 않았나 하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불안한 심정 중에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는 부잣집 주인집의 손자이고 아들이었으나 지금은 단신으로 정말 베개를 삼을 만한 그러한 옷까지 하나도 제대로 가지지 못하고 떠났던 형편 아닙니까? 그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이제 많은 날들을 지나면서 그는 참 두려우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델의 약속을 주신 것을 그 마음 가운데 품으며 그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에게는 동시에 몇 가지 그가 붙들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약속이 있었으니 그 하나가 바로 베델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인간적으로 불안과 염려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또 하나 있었던 것은 바로 지금껏 그가 살아왔던 어떤 삶의 관성이 있었습니다. 그가 살던 습성이 있었고 그가 생각하던 버릇이 있었고 그리고 그가 행동하던 그에게 몸에 배어있던 그런 생활 양식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그의 오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물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1절, 2절, 3절 말씀을 보면 갑자기 느닷없이 야곱이 길 가운데에서 만난 한 우물, 그리고 그 우물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우물을 둘러싸고 그 우물에 와서 물을 먹던 어떤 사람들의 어떤 관행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2절에 보니까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곁에 양이 3떼나 누워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들이 아직 이 우물을 열어서 그 물을 먹이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3떼나 되었다고 한다면 벌써 양을 치고 오는 그룹이 3그룹이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으니 아마 복잡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시끄럽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빨리 물을 먹고 싶어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열고 물을 먹이지 않았던 것은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3절에 보면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의 우물이 어떤 모양인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물은 보통 어떻습니까? 일단 우물을 깊게 판 다음에 그것을 보통은 둥그렇게, 더러 어떤 지방에 가니까 꼭 둥그렇게만은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마치 담을 올려서, 그리고 사람이 그게 쉽게 넘어가서 빠지지 않도록 비교적 담을 높게 이렇게 친 다음에, 그리고 두레박 같은 걸 이렇게 내려가지고 물을 이렇게 길어 올리는 것이 우리가 보통 기억하는 그런 우물입니다. 보통의 경우는 유대나 고대 근동의 우물도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되어 있는 우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우물은 그야말로 평지에, 혹은 약간 길이 아래로 이렇게 마치 지하실 내려가듯이 이렇게 계단처럼 이렇게 나 있는 그 입구를 돌로 막아놓고, 그리고 그 입구에서 돌을 치우지 않으면 물 있는 곳까지 다다를 수 없도록 만든 그러한 형태의 우물도 있었습니다. 우물을 팠다가 이렇게 이전에 이삭의 경우에서 우물을 메워버렸다든가 혹은 팠다가 덮어버렸다든가 이런 기록도 나오는데, 우물의 형태가 이 물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조금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그 우물을 접할 수 있는 입구가 있고 그 입구에다가 큰 돌을 이렇게 옮길 수 있을 정도의 큰 돌이지만 한두 사람이 옮길 수 있는 정도의 돌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을 하게 되는데, 그 우물 아귀에다가 그 돌을 가져다가 이렇게 다시 덮을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이 우물 입구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연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우물 입구를 덮었다가 여러 사람이 함께 와서, 아마 돌이 꽤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 뚜껑을 덮어 놓는 것은 아마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을 것이고, 또한 우물은 위생적인 문제나 그 우물에 다른 짐승들이 빠지거나 혹은 아무거나 들어가지 않도록, 혹은 덜어는 아주 그 뜨거운 일사량에 물이 쉬 증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뚜껑을 덮어 놓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좌우지간 중요한 것은 이 우물은 아무나 쉽게 이렇게 열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상의 사람이 모여야만, 그리고 이 물을 함께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모여야만 함께 열고 함께 먹을 수 있었다. 일종의 공동체적인 그 약속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이제 꽤 오랫동안 더러는 기다렸을 것입니다. 야곱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누가 누구한테 물어야 될 것입니까? 멀리서 온 사람은 야곱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쉬운 사람이 야곱입니다. 지금 이들이 누군지, 여기에 내가 이를 만큼 왔는지, 아니면 한참 더 가야 되는지, 혹시 잘못 왔는지, 여기서 우회전해야 되는지 좌회전해야 되는지 아쉬운 사람은 야곱입니다. 그러니 묻습니다. 그러면서도 내 형제요 라고 말하죠. 지금 이미
자기가 살고 있던 지경도 넘었고 자기가 살고 있던 그 민족 국가적인 개념, 어떤 지역적인 개념에서 너무나 멀리 왔지만, 그래서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는 베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네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그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거기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야곱은 단신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아마도 최대한 호의적으로 물었을 것입니다.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하란에서 왔노라. 아마 참 요 가까이 근처에서 양들을 치면서 물을 먹일 수 있을 정도의 익숙한 우물가로 왔으니 그 근처 사람들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묻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 놓고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는 또 그들에게 아직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급한 게 많으니까 그럴 것입니다. 자, 묻습니다. 그들에게 또 이르기를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6절을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렇게 묻고 그들은 평안하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대목을 보고 몇 책을 이렇게 좀 제가 살펴보니까 어떤 주석가는 아주 이 대목에서 냉혹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곱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아버지의 당부, 명령 그것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곳 그리고 아버지가 가라 이렇게 당부했던 그 집에 이르렀다는 것만 생각하면 될 텐데 야곱은 역시 계산이 빨라요. 그래서 그의 형편이 어떠하냐, 그가 지금 상황이 괜찮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내가 가서 이렇게 좀 이불 하나 보탤 만큼의 형편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그의 상황을 이제 엿보고자 하는 그러한 야곱의 속성이 무의식결에 이렇게 드러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의 형편을 묻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평안하니라. 그리고 조금 더 설명을 덧붙이기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온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7절을 보니까 갑자기 야곱이 조금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나선다고 그래야 될까요? 갑자기 그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해가 아직 높은즉, 그러니까 해가 떨어질 때쯤이 돼서 모두가 모여서 이제 우물가에서 물을 먹는다고 했다면 아직 그때가 되려면 멀었으니 너희들이라도 가서 양에게 물을 먹이고 그리고 풀을 뜯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부분도 가만히 보면 굳이 야곱이 할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야곱이 거기서 아마도 주인집 아들 본성이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명했던 어떤 그러한 마음이 들었던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저는 일단 우물을 열어야 물을 길어서 거기 있는 사람도 먹고 그리고 양들도 먹이고 그래야 자기도 우물물 좀 마실 것 아니겠어요? 이런 형편 가운데에 지금 그가 이들에게 충분히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전에 야곱이 들었지 않았겠을까요? 자기 아버지의 결혼 스토리를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아버지는 어머니를 만난 그 대목이 너무나도 드라마틱했지 않습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어머니, 그러니까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며느리를 얻어오게 하도록 종을 보냈단 말이에요. 바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그 어느 지역쯤에 이제 종을 보냈는데 종이었지만 낙타 10필 이상이 되는 그러한 대단한 그룹을 이끌고 그리고 아마도 정말 폼나게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저 사람들 뭘까? 뭐 이렇게 잔뜩 많은 짐승과 함께 사람들을 몰고 오는구나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이르렀을 때 우물가에서 먼저 물을 권하고 또 그들의 동물들에게까지 물을 권하는 그런 후대를 받았는데 지금 그 주인집 종이 왔는데도 그런 후대를 받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야곱의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비록 신세가 지금 도망자의 신세와 가깝지만 내가 그래도 주인집 아들인데 하는 생각이 좀 자괴감으로 들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왔을 때 물도 한 그릇 내주지도 않았지만 이제 열고 먹이고 우리도 좀 먹읍시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들은 거절을 합니다. 우리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마디로 거절을 합니다. 자, 9절을 보니까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아버지의 양과 함께 도착을 했습니다. 아마도 라반의 딸은 라헬은 아마 아버지와 함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목동 그러면 이제 조그마한 사내 아이들을 생각을 하기 쉬운데 뭐 이 노동을 하는데 남자아이, 여자아이, 아들, 딸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같이 양을 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그 라반과 라헬 그리고 양을 보고서는 갑자기 우물 어귀에 나아가서 돌을 옮기고는 그 외삼촌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있어요. 지금 그러지 말라고 했고 그러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금 이 외삼촌 그리고 외삼촌의 딸 그리고 내가 이들과 함께 내가 이곳에 온 평안의 목적을 달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이 불안한 염려스러운 상황이 해소될 수 있는 평안과 그 평안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 바로 11절에 보니까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가 지금 이제 도착해야 될 때에 도착하고 만나야 할 사람들에게 이르렀고 그리고 이제 내가 믿을 만한 가족들을 만났다고 하는 생각에 감격에 겨워 그는 울고 또 울고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를 지금 만끽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외롭고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면 정말 별거다 남들이 볼 때 별거다는 일로 인하여 아주 그 감정이 격동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눈물을 쏟을 때가 있을 것이에요. 제가 LA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의 대부분은 이민자였는데 한 번은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이 한 분 출석을 하기 시작을 하셨어요. 이분은 매주일 우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도 우는 거예요. 울 대목이 아닌데도 우는 거예요. 지금 울면 이상한데도 우는 거예요. 왜요? 한 주간 세상살이를 하다가 또 그의 곡절이 있는 사연이 어땠는지 다 알지 못했지만 이민을 와서 혼자 정착을 해야 되는 그 시간 속에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많이 외로웠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눈물을 쏟고 감격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야곱도 그랬을 거예요. 지금 그런 마음가짐. 그런데 라반은 이전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보냄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종을 영접하듯이 영접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요? 이 외삼촌 라반이 조카 이 야곱의 형편을 다 듣고는 우리가 내일 또 보겠습니다만은 그를 종의 하나로 여기잖아요. 종처럼 사용을 하고 또 그냥 종이 됩니까? 그 딸을 그의 아내로 준다 하는 미명 아래 7년을 종으로 살게 하고 또 7년이 되었을 때 이건 내일 얘기할 거니까 내일 얘기하고요. 어쨌든 그와 같은 어려운 형편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극심한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펼쳐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것을 이 야곱으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의 심정에 그 갈급함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서로 다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각각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위로로만 위로를 얻는 사람이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만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으로만 생명력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것들을 허탄하게 구하는 것도 아니고 쫓아다니려고 애쓸 것도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힘주심, 그 생명의 말씀만을 소원하는 가운데 그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근총 가운데 주님을 찬송하는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내게 위로를 주십시오 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위로를 나누는 더 큰 기쁨으로 충만하여 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로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한없는 위로로 평강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모든 방편을 통해서 저희로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의 걸음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기쁨으로 감격으로 찬송하게 하시며 또한 그 은혜로 위로자 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